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금관. 이 특별히 어디 금관인지 아십니까?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의 금관입니다. 신라의 금관이고요. 신라의 시대는 금이, 신라에 워낙 금이 많았어가지고 금관도 이렇게 화려하고 무겁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신라의 금관뿐 아니라 세계 모든 왕관들이 사실은 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자, 왕관을 왜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쁘라고? 멋있으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예쁘고 멋있으라고, 이런 거 집에 하나씩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간지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왕관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유는요, 단순히 예쁜 것뿐만 아니라 그 왕관이 뭘 나타내냐면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엄청난 위엄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냐?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란 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영광이라면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왕의 위엄 있는 권세와 통치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빛나는 왕관과 같이 왕의 위엄과 그 왕관과 같은 왕의 위엄과 권세를 바로 성경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 그런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겁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짓누르는 그 무게, 이런 뜻입니다. 무게, 무거운 그런 뜻입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가요, 마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위엄과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게 바로 왕의 위엄과 권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때에 누구도 그대로 똑바로 설 수 없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짓눌린 듯한 위엄과 권세,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위엄과 존귀를 가진 영광스러운 왕이 과연 누구냐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각자 자기가 다 왕이라 그래요. 세상은요, 각자 자기에게 다 통치자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야말로 가장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권력이라 자체가, 세상 권력이 진짜 가장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위엄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야말로 그 영광을 가지신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영광의 왕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 1절은요. 그 여호와의 위엄 있는 권세와 그 다스림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의 관을,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관을,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의 능력을, 그 권세를 누구에게 씌우셨다고요? 그리고 위엄 있는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에게. 이 말씀은요, 먼저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넣었네요, 성경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빠졌어요. 네,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무엇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네, 옆집 아저씨에게 갑자기 사실 내가 I'm your father, 오늘부터 너의 아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지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진짜로 만약에 진짜 친아빠일지 할지라도 갑자기 사실은 내가 너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줄게,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 아빠 이렇게 불러줘요? 안 불러집니다. 안 불러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 없고 어려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상속자이다. 자녀이니까요, 마땅한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상속받아요 도대체? 뭘 상속받습니까? 돈을 상속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무엇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았던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 있는 다스림을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막 없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입니다. 상속.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어영부영 살다가 죽어가지고 저 어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가겠죠. 그런데 진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예수 믿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얻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림의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 오늘은요, 현재는요,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죠.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은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음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요? 부지런히 전향하라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남아있는 심판받았지만 남아있는 세상 나라 가운데 그 묘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왕이라고 헛소리하는 그 왕의 통치의 방식들은 다 거부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을 붙들고선 오늘도 이 땅에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긴장감 속에서, 긴장감이 있으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냥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난 너무 유혹이 강하고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지 않을게요 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거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믿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소망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상속을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발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나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참된 실체가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기도 해요. 우리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실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왔는데 뒤돌아서 다시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 살아간다라면 무엇을 예배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과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의 위엄과 권세 있는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 그 위엄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진짜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유혹들이 얼마나 썩어질 것들이고 허무한 것들인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거, 그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혹시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매주 예배하는데 사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온 몸과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 타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직장 가지게 될지, 어떻게 하면 내 통장 잔고가 더 늘어날지, 그것들만이 혹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너무 부끄러운 고백들입니다. 목회자들도요, 경력 쌓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름 있는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연봉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앞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진짜 참된 소망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제가 물질이 필요 없다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차가 필요 없다라 얘기하고 집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도구예요. 그건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입니다. 도구. 그거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전복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키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왕의 위엄과 권세 있는 그 다스림, 그것을 향해 우리가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 온통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갑니다. 요즘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SNS 중독들 아닙니까? SNS에 왜 중독돼요? 왜 중독됩니까? 보이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사는 척하려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존경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그것들을 보는 사람도 실상은 다 공허하기만 하고, 모든 것들에 보는 것들에 소망 두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보는 것들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인 거 아시죠? 꽤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운동을 제가 시작할 때 왜 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살 빼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살을 빼려고 했던 목적도 제가 목회 안수를 받으면서 제 건강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내 몸을 쳐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시작이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시작이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 꽤 많은 유익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운동이 다이어트가 성형보다 훨씬 낫군요 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살 빼기 진짜 잘하셨다라고, 너무 좋아 보인다, 진작 빼시기 그랬지 않냐 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들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더 욕심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몸을 제가 스스로 보잖아요. 하면서 거울을 다 보잖아요. 하필 또 헬스장에는 전신 거울이 늘 있어요. 그래서 네, 제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내가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는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목적이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내가 바디 프로필도 찍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무럭무럭 이렇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운동 빼앗기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조금만 더 하자 하다 어떻게 됩니까? 부상 당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건강하다 어깨를 다쳤어요. 거기에 그 이유에는 과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과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다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니 뭐하냐? 네, 너 도대체 운동 왜 하니? 라고. 너 아름다운 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라고 이렇게. 뭐 할 거냐? 너 목사야 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적당히 하게 됐어요. 적당하게. 사람들이요,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보여주고자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더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더 잃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내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헬스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약물을 사용해요. 왜? 내가 운동해도 목표가 잘 나오지 않는데 약물 주사 한번 꽂으면 나오니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게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둬서 그래요. 썩어져 갈 것들, 허망한 것들, 아무리 목표를 둬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의 목표를 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멋진 몸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표 삼지 마십시오. 건강해지십시오. 그런데 그 건강 자체를 목표 삼지 마십시오. 도둑들도요, 건강한 몸 만들어서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네, 강도들도요, 건강한 몸 만들어서 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강 자체, 보이는 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고 절제해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뭐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외모 외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 머리 위에 쓰인 영광의 왕관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실 머리에 왕관 하나씩은 지금 쓰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왕관 하나씩 쓰고 계세요. 어깨가 좀 뻐근하시죠? 무거워서 그래요. 왕관이 무거워서. 미국 농구 선수 중에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가 좀 지났는데 한때 워낙 농구를 잘해서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킹 르브론 제임스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시합에서 이기면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어떤 세레모니를 하냐면 왕관 쓰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왕관 쓰는. 자기가 사람들이 하도 왕이라 불러주니까 왕관 쓰는 세레모니래요. 농구 좀 잘하면 왕입니까? 농구 좀 잘하면 왕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저와 성도님들이야말로 사실은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돼요? 왕관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나씩.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벗어 던졌다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왕관을 머리 하나씩 쓰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뭐예요? 내 왕관 예쁘지?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위엄과 그 권세를 갖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서 긴장감 속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제가 좀 시시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세 있는 그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에 구현해내도록 위임받은 그런 자들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없어질 시시한 것들에 만족하고 살라고 부름받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몇 개에 그냥 자족하고 살라고, 만족하고 살라고 그렇게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저 사람보다 적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유함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세상에 뭘 가진 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시시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혹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긴장감은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런닝머신 뛰어본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으시고 뛰어 계십니까? 좀 열심히 뛰세요. 네, 그 런닝머신이요 제가 경험적으로 저는 이제 그 트랙에서도 바깥에 외부에서도 뛰어봤고 런닝머신에서 뛰어봤는데 런닝머신에서 뛰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똑같은 3km를 뛰어도 런닝머신에서 뛰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왜요? 트랙은 그냥 제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런닝머신은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런닝머신 뒤로 가니까 그거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됩니까? 안 힘들려면 둘 중 하나죠. 멈춰서든가 아니면 런닝머신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뛰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런닝머신이 멈출 때까지 내가 뛰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멈추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힘들다 거기서 멈춰서면 어떻게 돼요? 런닝머신을 따라가다가 뒤로 대쿵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뛰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뛰어가고 달려가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멈춰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겠죠. 그런데 뒤로 가다가 함께 추락하는 세상과 함께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멈춰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달리는 게 마침내 영광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반대로 뛴다고 힘들다고 멈춰서 버리면 내가 뒤로 쿵 떨어지는 것입니다. 런닝머신 힘들다고 멈춰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다 구슬땀 흘려요. 다 구슬땀. 국가대표 중에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사람이 적당히 땀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가대표 중에 죽을 만큼 힘들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왜 합니까? 메달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오히려 더 분명한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은요 내가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핍박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예, 핍박받을 때 누가 기뻐해요? 예, 누가 좋아해요? 누가 고난받는 걸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누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3절 즐거워하나니 표현이요 사실은 번역이 좋지 않아요. 네, 깔끔하지 않습니다. 원래 표현대로 하면 원래 언어의 그 의미를 잘 살리면 자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랑한다. 문맥상 의미를 살리면 환난을 뭐한다? 자랑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자랑하게 된다. 자랑할 게 없어서 환난을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어서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되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말하는 참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요함, 거기에 다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세 있는 다스림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환난과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요함을 모른다라면 누가 고난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다 도망가죠. 네, 영광의 부요함을 모르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으실 겁니다 말했을 때 도망가실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 도망간다고요. 안 도망가요. 왜?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아는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부요함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더 활짝 열려야 고난도 자랑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시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합니다. 목이 뻐근하실 겁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지? 왕관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관의 무게 때문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살면서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힘에 없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제가 겪었죠. 가정이 깨어지는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목회라는 저의 삶의 목표도 다 잃어버린 고난을 겪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은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다 느꼈을 때 매일 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매일 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살아서 차라리 나를 목회자로 안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매일 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밤 깨달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성도님, 저는 손해를 본 것입니까? 손해봤어요? 아닙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고 보배롭지 않으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게 더 불쌍한 겁니다.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그것은 진짜 복입니다. 왜?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으면요, 저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엄청난 복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안 힘들다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저희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안 지나온 시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늘 저를 이렇게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처지가 절망스러우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괜찮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 보상받아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목표로 삼고 고난받기 싫어하는 게 더 불쌍한 겁니다.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그냥 반짝이는 정도의 빛이 아니고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세 있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유혹과 고난에도 그 다스림과 권세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 다스림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제사장의 이 사명으로 또한 부르셨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준영 목사님께 설교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홍준영 목사님이 안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가 되든 안 됐든 간에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당선 다음날 뭔가 이렇게 설교한다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 망한다는 말이 양쪽에서 다 해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 되면 망한다, 저쪽은 저 사람 되면 망한다. 저 모르겠어요. 저도 저때 그런 얘기는 그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망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떤 역사가 진짜로 망할 때 언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를 다 포기할 때, 그때 역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는데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거 걱정하기에 앞서서 걱정해야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 유혹과 고난 속에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